2년간 수미정사하고 인연을 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만 하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봄학기부터 하고자 했었는데 제가 학교에 수업이 있다 보니까 오늘부터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그 주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바와 같이 불교 개설이라고 하는 책이 참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받으신 분들 아니면 진즉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이라든가 편집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읽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앞에서 누군가가 설명해 줘야만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께서 사상적으로 또 여러분께서 수행하시는 데 필요로 한 부분은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교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상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상을, 불교 사상,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사상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실천, 수행, 덕목들, 종류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불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타 종교는 책 한 권이 모든 것이 이제 소화 가능하는데 불교는 시대별로 굉장히 많은 시대가 거쳐오고 그 다음에 불교가 한국에서 탄생했으면 되는데 인도에서 탄생했으면 되는 거 아시는 것 같이. 그래서 인도에서 그 다음에 중국으로 왔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씩 추가 또는 변화 내용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은 부분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승되고 변화되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근기에 맞게 많은 분들이,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바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부처님이 계실 때는 이제 단순한 사상적인 거 가르치셨죠. 근데 부처님이 이제 입적하시고 나서는 일불 사상이었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다보살 사상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생기고, 문수보살 생기고, 보현보살 생기고, 그거 전부 다 우리가 바라는 점, 너무 많다는 것이죠. 발언이 많아가지고, 자, 이것은 문수보살님 역할, 이것은 보현보살님 역할, 이것은 지장보살님 역할, 이런 미륵보살님 역할.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다 내가 만든 거 여러분 만든 거 아니라 우리의 선대 스님들 또 조상님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가서 우리가 또 그것을 모르자니 그렇고 해서 인도 불교 이야기, 중국 불교 이야기, 그 다음에 한국 불교 이야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제 외국 가게 됩니다. 어디? 동남아시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태국을 가시게 되고, 미얀마를 가시게 되고, 스리랑카를 가시게 됩니다. 내가 한국에서 불교 배우는 거와 좀 또 다른 어떤 의식이 있고, 스님들의 그 승복, 옷차림이 있고, 또 가르침도 거기에 어떤 전통에 맞게 또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전통에 맞게 또 수행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저는 모르는데 라고 하지만은 정가치고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나라에 전승돼서 전래돼서 그것이 전통화돼가지고 지금 미얀마 불교, 태국 불교, 스리랑카 불교, 또 캄보디아 불교로 이제 자리매김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는 중국에서 기원 이제 2세기경에 불교가 전래돼서 이제 거의 2000 넘게 거기서 이제 안착이 됐고, 그 불교가 한국으로 왔고, 한국 불교에서 또 이제 일본으로 이제 전래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중국을 가셔서 중국의 불교의 모습, 한국의 불교의 모습, 또 일본에 가서 보면 일본도 또 다른 어떤 같은 불교이지만 전부 다 일불 제자들이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전래가 되고 있다, 또 토착화 됐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수업 시간에 뭐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동남아 불교 공부하고자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 그것에서 이렇게 하나씩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우연하게도 수업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8주 했는데 범위하다 보니까 8주 하다 보면은 중간에 부처님 오신 날이 끼었다라든가 또 공휴일이 끼면은 6주밖에 못해요. 많은 7주. 근데 이번에 10주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남 기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풀 거는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엑기스로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불교 TV를 보신다라든가 BTN을 보신다라든가 BBS TV를 보신다라든가 아니면 스님들 법문을 듣다 보면은 다양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부처님부터 스님들 그 다음에 중국 하음족이라든가 뭐 정토적이나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발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수미정사에 왔는가? 왜 우리가 종교를 불교로 택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에 온다는 거, 스님이 출가하기 위해 절에 오잖아요. 또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무슨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절에 오잖아요. 그런 목적이 없이, 의미가 없이 또 여기 대단하신 것이 수미정사 불교대학에 또 입학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임 더 무거워요. 왜? 집에 가시게 되면 그 집에 계시는 거사님이 아니 보살님이 오늘 못 배웠어? 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냥 갔다 왔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뭔 공부했어? 근데 그게 무슨 공부냐? 책 보고 밑줄 끄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 공부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수행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마음 공부, 마음 수행 거기 안에는 다양한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치유도 들어있을 거고 힐링도 들어갔을 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좀 어떤 한대치는 것 등등이 많을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점. 꼭 스님이 오셔가지고 보살님 무슨 문제가 있어? 무슨 마음에 어떤 뭐 서리에 있는 것들이 있어? 라고 해서 질문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문, 아니 스님들의 법문, 또 법당에 가서 기도, 또 이와 같은 강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힐링하고 치유하고 마음의 어려운 점들을 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능한 것이지요. 자, 그런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절에 온 목적, 스님들이 출가하기 위해서 절에 오는 것,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절에 오는 목적, 의미 딱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속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시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잖아요. 큰 산이에요. 이 생에 끝날 거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자, 그럼 그것을 좀 구체화 들어가 봅시다. 깨달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정함이에요. 우리가 깨달음 얻기 줍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표현인데 그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럼 지혜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 마음에 청정함입니다. 청정함입니다. 마음의 청정함이 뭐냐? 바로 업의 소멸입니다. 업의 소멸입니다. 업에 대해서 내가 오늘 자료를 드렸고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의 소멸입니다. 업의 소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이와 같은 나만의 현상들이 일어나요. 업의 소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자아가 소멸됩니다. 자아가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입니다. 무한 상태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공무 상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 상태가 됐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절에 왔고 경인불교대학에 여기서 강의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론과 함께 수행을 하시니까 여기에 가는 과정이 약간 속성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참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론적인 거 알면서 수행을 하시니까 경인불교대학은 약간 지름길 가는 것입니다. 속성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자, 깨달음이라고 아까 말씀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상적이.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나 그 산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져요. 왜? 자포자기하거든요. 자포자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업이 소멸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곧바로 깨달음이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립시다. 우리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형상화시킨다 하면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누가 만들어놨느냐? 부처님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회를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합니다. 오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보살님에게, 보살님하고 오랜 친한 사이인가 싸움을 했어요. 다퉜어요. 그 다음 주 이제 안 오십니다. 최종만에 보기 싫어서. 왜? 오늘의 행한 행이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나와 보살님과 관계가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그와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잘 얘기 나옵니다만은 우리 불교는 현재 속에 과거하고 미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만들어주면 누가 만들어주냐? 내가 만들어요. 10년 후 내가 만들어요. 죽음의 형태 누가 만들었느냐? 죽을 때 고통을 겪으면서 편안하게 그거 누가 만들었냐? 의사가 만들어주잖아요. 그 기술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요. 내 생을 만드는 거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들어요. 자, 내가 과거에 다양한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왜? 자, 공덕장 보살님 인연을 맞았거든요. 서로 인사하잖아요. 어딘가 공덕장 보살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저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수행을 안 했어요. 수행을 안 하면은 이것들 전부 다 내 마음속에 악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수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저장되냐? 선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들이 전생부터 온 행위들이 다 모인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업이라고 이야기해요. 행위의 결과가 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업이 모여서 마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종남의 마음은 내가 과거 전생부터 행위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행위한 결과가 이 육체로 나타나고 행위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고 내 삶으로 나타나고 내 가정사로 나타나고 부모의 관계, 자식 관계 전부 다 내가 어느 직장에 있는 거, 어느 직장에서 어떤 관계 등등 모든 것이 누가 만들어냈냐? 이것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나중에 하나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스스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느냐? 첫 번째, 의식을 통해서 나옵니다. 의식이 무엇을 움직이느냐? 감각기관을 합니다. 뭐죠?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그러죠. 예?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오온이라고 합니다. 5가지 모임체입니다. 예? 예. 예. 오온, 5가지. 우리 인간이 5가지 만들어졌어요. 색, 수, 상, 행, 식. 아니, 예, 저기,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 자, 오온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감각기관이 의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은, 다시 정리합니다. 마음은 의식으로 나타나고, 의식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어디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시. 마음은 의식으로 나타나고, 의식은 감각기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행위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떻게 서로 움직이고 있는 거,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내가 먹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등등을 보게 되면은 의식을 보게 됩니다. 의식에, 자, 가만히 있어봐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합니다. 떠오르는 거 가만히 있어 떠올라요. 아, 오늘 친구하고 다퉜는데 저녁에 잠자리 있으면서, 아, 그 친구 내일 만나면 뭐라고 허되겠까 등등,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생각으로. 그것이 전부 의식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식을 보면 또 마음까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의식, 그 다음에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수행 순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되면 다시 조금 이러한 과거 것들이 이제 나오질 않습니다. 아, 이런 행동, 이런 말은, 이런 사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그것이 과거에 지어놓은 업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업은 무엇을 만들어내냐? 이 업은 무엇을 만들어내냐? 바로 나를 만들어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문으로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자아. 그래서 모든 행위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게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것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집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번뇌를, 나중에 나온다마는 번뇌를 만드는 과정, 업이 만들어진 과정, 오온이 있습니다. 오온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집착이 위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바로 이제
이걸 지키기 위해서 탐진치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이것이 세 가지 독소예요. 그래서 삼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독입니다. 탐진치가 나옵니다. 탐진치가 나와서 그 다음에 무엇이 만들어지냐? 번뇌가 만들어집니다. 번뇌가 그래서 어느덧 수없는 번뇌가 만들어집니다. 번뇌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번뇌들이 모여가지고 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이 몸뚱아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순간순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독, 세 가지 독소, 이것이 있어가지고 번뇌를 만들고 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업은 무엇을 만드느냐? 이런 아시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삶의 주체예요. 나는 업에 의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난 아니라고 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거, 어떤 결정할 때 과거의 정보 가지고 전부 결정하잖아요. 그거 무엇입니까? 업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에요. 업이 만드는, 나도 모르게 업이 딱 결정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맞으면 다행이겠지만 맞지 않은 경우 많아요. 그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그 연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하다 보니까 아, 이쪽이 맞아. 근데 맞는 율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텔레비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그래요. 저는 39이니까 아직 아니지만은 우정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업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끌고 가고 생을 끌고 가고 내 생을 만드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살고 있어요. 업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 오늘 승리장에서 경이 불기대 가고 싶지 않아. 누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업이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가자! 하는 것도 업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전부 업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경인 불교대야 가고 자, 스톱시킵니다. 업에 따라서 가지 않겠다. 그 소원하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야말로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차적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사, 문제점들. 근데 자연적으로 아, 이것은 내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됐구나라고 하는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또 없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아가 소멸됩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다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나예요. 거짓 나. 그래서 거짓 가짜. 한문으로 거짓 가짜 나 아짜라고 가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나예요. 가짜 나. 자, 그래서 업이 소멸되면 업이 만들어내는 나, 업이 만드는 나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니까 무엇입니까? 없을 무자, 나 아짜. 우리는 무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신적인 무아, 나중에 또 물질적인 무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아의 상태. 업이 소멸하면은 자아도 소멸되고, 자아가 소멸됐으니까 무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교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워요. 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면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께 사시는 것 같이 우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우러를 남자. 우리 불교는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뭐라고 그래요? 신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신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 농자자 써가지고 신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신, 무리도자,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도라고 합니다. 근데 절에 오신 분들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또 타종교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불교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답하려고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 아니냐? 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질문을 해요. 질문도 아니죠, 그냥. 아주 폄하한 표현들을 하죠. 우리 불교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자, 부처님에게 감사해. 자, 백천만급 난주, 백급, 천급, 만급 만나기 힘든 법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무상심심 미묘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없고 매우 깊은 불가사의한 법이에요. 왜 불가사의한 법이냐?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없어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심,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행복이에요. 있다 없다 해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상 심심 미묘 법입니다. 미묘한 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 올리는 것은 첫 번째, 그 법을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를 한 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 제사를 모시잖아요. 그 제사를 모신 무엇입니까? 조상님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린 거잖아요. 핵곡식 해가지고요. 전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한 감사의 의미예요. 가족들끼리 만나고 너무 좋지, 화목하고 좋지 않습니까? 부처님에게 감사의 예를 드리고 먼저. 그 다음 두 번째,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 내가 누굽니까? 업이 있으니까 지금 부처님 아니잖아요. 업을 없애버리면 나 또한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수행해서 깨우치면서 나도 부처님이 되겠다는 부처님 앞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수행의 의미가 목적이 있어요. 수행에. 거기에는 절대 우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절에 오는 것은 목적은 깨달음이고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나 또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발언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용어는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신행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신자가 아니고 신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선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모르는 분들도 불교가 종교냐 철학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 불교는 시작은 사상으로 시작합니다. 불교는 사상으로 시작. 연기법 이야기하고 무아법 이야기하고 다 그러시잖아요. 부처님께서 불교는 사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사상이 너무 훌륭해요. 근데 부처님 사상은 너무 훌륭하다. 우리가 불자니까, 제가 최종남이가 불교학자니까 종교로서 그냥 좋게 표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인도에서 부처님이 생존하시면서 제세시에 다 검증을 거쳤어요. 누구한테 검증을 거쳤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 같이 인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시에 브라만이라든가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난상토론이 무척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는 분들, 가지 않은 분들, 그렇지만 가장 안타까운 나중에 전부 다 또 부처님 밑에 가서 이제 법을 청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불교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 특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도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 좀 주사 2번 맞고 나서 한번 유럽 한번 가보십시오. 미국이라든가 유럽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절이 무척 많습니다. 명상센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타의 힘에 의해서 내 삶이 존재하구나.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미주 사람들, 서구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무엇을 알게 되냐? 업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까르마라고 합니다. 까르마. 그래서 독일어 사전에도 올라가 있고 영어 사전에 올라가서 까르마라고 하는 것이, 이거 업이에요. 업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오늘이 존재하고 내 목숨이 존재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 의해서 삶과
생명이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서구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그런 정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가보면 굉장히 그런 센터가 많습니다. 또 혹시 들은 적 모르겠죠. 지금 미얀마가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미얀마의 센터, 수행센터에 가보면 거의 유럽 사람들이 와서 참선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많이들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보급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변화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에 소멸되고 자아가 소멸되죠. 무아 상태 됩니다. 무아 상태라면 우리 마음에는 아무도 없어요. 업이 없기 때문에 자아를 만드는 조차가 없어요. 무아 상태 됩니다. 그런 그 상태 갖다가 공무 상태. 이거 정신적인 공입니다. 공무 상태. 아무도 없어요. 공무 상태를 청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혜의 상태라고 하시죠. 그것을 다르게 해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음 다르고 지혜 다르고 청정함 다르고 아니에요. 업이 소멸하면은 자아가 소멸, 무아의 상태, 청정함, 공무 상태, 그리고 지혜가 이루어지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습은 원래 청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의식하고 행동에 따라서 이 의식하고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의식이 맑아집니다. 의식이 맑아지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 대상,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의식을 보고 그 사람 의식을 봤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이 잘못된 것이 하나 있다. 10개 물글쎄 봐도 한국 사람 속 못 본다. 그건 틀렸다. 우리는 한국 사람 속도 볼 수 있다. 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탐진치에 의한 행동이 나옵니다. 탐진치가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의식 속이 또한 탐진치는 가득 차 있습니다. 악업으로 꽉 찼어요. 그러니 그 사람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악업이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절에 가는 목적, 의미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절에 오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좀 깊이 들어가면 지혜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한 것인데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바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집니다. 왜? 내 행위가 바뀌어지죠. 그러면 그것을 금방 받아들인 사람 누구냐? 남편분이시죠. 가족들이. 이 전념은 너무 좋습니다. 예? 이건 병원에 안 맞아도 돼요. 예? 백신 안 맞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데 내 가정,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또 회사 다니신 분들은 회사에서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단 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바뀌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점이 있어요. 그죠? 예, 50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봤는데 갑자기 변하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갑자기 또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 하다 보면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서서히 변하듯 갑자기 다른 사람 보면 갑자기죠. 그런데 나는 지금 많은 변화에 의해서 마음 공부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무서워하시지 말고 어려워하시지 말고
하시게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적인 것과 마음 공부, 마음 수행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자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이 경인 불교계는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지름길이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책을 좀 목차만 좀 보고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재밌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거기 머리말에 4페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 줄로 줄여놨는데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머리말인데, 자, 왜 사는가? 첫 줄입니다. 왜 사는가? 라고 물으면 대개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다르게 정리하십시오. 불교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다가 있는 것, 만나지 못하다가 만나는 것, 아, 행복하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불교는 그것을 있다 없다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다 나쁘다. 우리의 불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 같이 있다 없다 유무, 그 다음에 선이 아니냐,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옳고 그름입니다. 옳고 그름, 이것은 한문으로 유무, 이거는 선악, 이거는 바를 정자, 그릇 때 사자, 정삼. 여러분, 자, 지금 조금 사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안에서 이 두 가지 선택길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살아왔어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선악, 옳으냐 그르냐, 이 선택지에서 항상 우리는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우리 불교의 교학은 상대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이 상대적인 것이 항상 무엇을 만들어내냐? 업을 만들어내냐. 그래서 불교는 이 상대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 눈이 들으셨을 거예요. 스님들 법문이라든가 또 강의를 통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살려놓으신 아주 훌륭한 사상과 수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중도입니다. 중도 수행입니다. 저도 이걸 좋아합니다.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 모든 결정하려면 항상 거기에 따르는 후이점, 문제점이 항상 존재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금방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죠. 엄마, 아빠 같이 계시면 누가 아주 사람 삐집니다. 항상 그거에 따르는 결과가 금방 나와요. 그런데 불교는 이쪽도 가지 말고 이쪽도 가지 말고 양쪽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있다 없다의 이 유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무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선악을 따라서 제3의 선의 상태로 가라. 그 다음에 이것도 제3의 바를 정자로 가는 것입니다. 없을 무자, 착할 선자, 그 다음에 바를 정자입니다. 이 상태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라는 거죠. 이 상태가 뭐냐 바로. 그래서 중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상황을 여의라는 것입니다. 멀어져라는 것입니다. 멀어져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무
선악, 정사를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바로 그 상태가 없을 무가 되는 것이고 제3의 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무,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정. 옳으냐 그르냐에 빠져서 옳다고 입장에 쓴다던가 그르다고 입장에 쓰죠. 그런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 사상이고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을 해야만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지혜의 상태에서만 나옵니다. 왜? 자, 이 상태에 들어가면 먼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은 다양합니다. 여러분께서 뭐 참선할 수도 있고 어떤 기도도 할 수 있고 다란히 수행도 할 수 있고 아니 정금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기에 맞게 수행하십시오. 수행하시게 되면 그것 따라서 서서히 지혜가 나옵니다. 업이 소멸돼가면 서서히 지혜가 나오면 되죠. 지혜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옳고 그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분별심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분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다릅니다. 이건 다릅니다.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분석.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거 실은 불교 용어입니다. 오롯이 안일비자입니다. 시시비비라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불교는 분석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하고 두 번째 시시비비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마음이 이렇다 평등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쪽으로 한다고 저쪽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시시비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등입니다. 자, 이것은 지혜의 눈에 의해서 해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지혜의 눈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냐? 부처의 눈에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들어가면요, 지혜의 상태에 들어가면 이건 전부 다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내가 보살님 보자마자 이 보살님 어떤 보살입니다. 얼굴이 어떻다, 머리가 어떻다 등등을 순식간에 뭘로 봐버리죠? 분별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가지고 분별해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업을 소멸시켰어요. 업을 소멸시키는 상황에서는 제3의 무, 제3의 선, 제3의 정에 의해서 제3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석해서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것을 해양 불안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스스로를 보게 되면 많은 변화가 갖추어지겠죠. 삶의 자세가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대상을 보고 인식하고 있는가? 그 인식은 거기서 끝나버리는가? 아니면 업으로 남는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업은 업을 만들고 지혜는 지혜를 만듭니다. 근데 지혜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아까도 제가 그림을 그렸듯이 내 마음속에 업이 많습니다. 업이 많아요. 악업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밖에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자, 업에 의해서 대상을 보니까 항상 분별심에 의해서 하니까 그대로 다시 무엇으로? 업으로 내 마음속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아직 업이 좀 남았어요. 수행을 해가지고 좀 소멸됐어요. 업이 소멸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인간 태초에 있던 지혜가 업이 온다고 딱 막고 있습니다. 근데 소멸시키려고 하니까, 업을 소멸시키려고 하니까 쉽게 안 돼요. 왜? 나만의 고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어 보는 눈이 또 있어요. 야, 너 왜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 옛날 내 모습이 그거야.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업의 모습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아, 최종남의 성질은 그래. 성격은 그래. 성질, 성격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성질, 성격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업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은 이래 라고 하는 성질, 성격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업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불교 쪽에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서서히 업이 소멸되면서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 또한 깨달음이라고 일컫습니다. 수행 과정 속에서. 자, 이 지혜에 의해서 대상을 봅니다. 그러면은 대상을 이 눈으로 봅니다.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니까 대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저장하죠. 무엇으로 저장을 시키느냐? 지혜가 나오니까 지혜로 다시 저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또 업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업은 업을 만들고 지혜는 지혜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의 구조와 마음의 구조, 마음에 존재하는 그 구조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져? 행위,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모든 사상이 마음의 구조와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수행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우리 책의 첫 머리에 행복감이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복감에는 여기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우리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세계고 업이 소멸된 세계고 청정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이제 목차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목차만 보고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제 견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시게 되면 목차 페이지가 안 나와 차례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차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그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제1장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라고 하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또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입니다. 깨달음 종교, 지혜와 깨달음 종교.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입니다. 현재 살, 우리는 무엇입니까? 중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입니다. 중생들 세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아까 서두에 누누이 1시간 가깝게 말씀드린 것 깨달음, 지혜입니다. 절에 오는 목적이 그겁니다. 현재 마음을 연속적으로 간다 하면 스스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절에 스님, 보살님 절에 오지 마시오. 왜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씁니까? 라고 이야기는 않지만 스스로에게 많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마음 다스리는 종교, 그 다음에 지혜와 깨달은 종교, 그리고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마음 공부, 마음 수행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 종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행이잖아요. 예. 갈행자입니다. 갈행자. 수행입니다. 수행. 수행 종교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수행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법문으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깨우친 자가 아니잖아요. 깨우친 자가 써놓으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 불교는 선수행 후 이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근데 깨달은 자가 써놓으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수행을 한다고 마음을 갖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는 무와, 대승불교는 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수행을 하게, 지어버렸습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무화가 되는 것이고 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을 안 하니까 어려웠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2장, 이제 불법승 3보에 대한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불교에서는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불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의 뜻은, 믿음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타 종교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절대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는 절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자가 없고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절대자를 믿는 것 아니고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대상은 없어요. 우리가. 절대자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법을 믿습니다. 진리예요. 근데 그 절대적인 진리, 그 믿음 계속해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금강에 뗏목 비했잖아요. 깨달았으면 뗏목 버려야 돼요. 계속 치고 되기 말하는 거죠. 강을 건넜으면 뗏목 필요 없잖아요.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책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깨달았는데 이 책 필요하겠습니까? 금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수행을 마칠 때까지는 우리가 뗏목과 같은 방편적인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신심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심을 갖자. 믿을 신, 마음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쪽에 제3자, 나와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건 사상적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도라든가 오온이라든가 18개, 12조 18개 연기법, 아공, 독공, 무상이라고 하는 거, 이건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불교의 기초적인 사상입니다. 이 사상의 근거에서 수행들이 나옵니다. 수행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깨우치기 위한 사상적인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알기 위한 사상적인 것. 나를 알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살님한테 무슨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항상 탐진치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단어, 문장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유무, 선악, 옳고 그름 속에 항상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순간적으로 보살님이 나한테 뭐라 하면은 이 안에서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답을 했겠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인불교대에서 이론을 배우고 수행을 하게 되면 보살님이 나한테 질문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멈추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스스로 0. 몇 초 정도는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즉 여기까지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런 말 물어봐요? 라고 다른 어떤 비판적인 말을 하겠지만
불교 수행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 멈춤이 이어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뭘 변해? 사고가 바뀌어지게 돼요. 아, 이런 말하면 이렇게 했구나. 이런 말하면 저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서히 나의 행위를 바꾸게 됐죠. 그러면서 여기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과 같이 그것이 가족들에게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말해서 세계 인류가 하나가 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상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맨 밑에 제 8장 보시기 때문에 수행입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많이 쓰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2, 3, 4번 욕망,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다스림.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뇌를 만들어내는 그 근원, 첫 번째 근원은 오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일어나? 탐진치가 만드는 것입니다.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번뇌들이 만들어집니다. 번뇌들이 모여서 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스스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로 가서 제9장 불자의 보살행과 실천입니다. 자, 이것도 수행과 연관돼서 자, 이제 내가 그만큼 마음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 실천 수행이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비심이 됩니다. 인도말로 까루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체 대비라고 하잖아요. 동체 대비. 동체 대비.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슬플 삐잖아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려울 때, 슬플 때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비심인 것이죠. 동체 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사상적으로는 무엇이냐? 보살심입니다. 보살심입니다. 그래서 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가 뭐 10주라고 하지만 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한 대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개론적인 것, 간단한 서론적인 것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우리 교재에서도 되고 있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좀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두 번째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우리가 어원적으로 알아두자. 어원적으로 알아두시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수행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여러분께서 이제 이론적으로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풀해자, 벗을 타자를 가지고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인도말로서는 목샤라고 합니다. S 밑에 점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복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S 밑에 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이제 인도식 발음으로서는 목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뇌, 업이 소멸된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원적으로는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유래에서 석방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유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제 이 애토에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석방 또는 이제 고통에서 석방에서 벗어나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즉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이제 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번뇌업에서 벗어나는 것 갖다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니르바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니르바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어서는 닛바나라고 합니다. 닛바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열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문에서 답을 찾으시지 마십시오. 한문에서는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음차에 사용하는, 음차로 사용하는, 음차. 음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 음차.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빨리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보살, 그러면은 보리사타라고 하죠. 그것도 산스크리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실은 산스크리트 빨리 여기다 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말에서 가지고 온 보살, 부처님도 이제 붓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인데, 불타라고 합니다. 이것도 실은 이제 붓다라고 해서 인도말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인도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불이고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부처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 불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서 온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 닛바나라고 하는 것인데, 닛반에서 따온 것이 열반입니다. 닛반에서 따옵니다. 빨리에서 닛반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반 한문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인도말에서, 인도말 빨리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자, 이런 좀 이제 그 인도말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인도말에는 우리 불교 용어 중에 산스크리트가 있고 빨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불교는 시대별로 초기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부파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승 불교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대별 불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불교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별 불교. 인도, 중국, 한국, 그 다음에 티베트,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동북아시아 불교입니다. 여기가 이제 동북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제 스리랑카, 대표적인 거 스리랑카. 불교가 스리랑카로 먼저 갔죠.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미얀마.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도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계셔요. 스님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사라고 합니다. 네. 논사라고 하는데 이 논사에는 부처님의 직제자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님들이 계셔요. 무슨 스님들이냐? 이분들의 이제 부파불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학파 스님.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는 어떤 스님들이냐? 정파 스님들입니다. 직제자들. 그래서 논사 스님들이신데 부처님께 배우신 분들, 직제자들. 그 다음에 부처님 직제자들이 부처님과 직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불교를 이으신 분들. 학파입니다. 이 학파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중간학파, 그 다음 유식학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많이 이런 표현들, 중간학파에서 나온 사상이 공사상, 그 다음 유식학파는 말 그대로 유식사상입니다.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파.
이것은 2세기, 이것은 4세기 서기입니다. 4세기에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파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중국에서 하엄종, 선종, 법상종, 정토종, 그래서 이제 정파 스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제 논사, 근데 논사들 중에는 이렇게 이제 구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호파 불교, 부처님이 이제 계셨던 부처님 사상을 이어받아서 조금 이제 어떤 18개 내지 20개 부파가 형성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다른 견해를 이제 이야기하죠. 존재론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 그래서 대선불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 지금 남아있는 원전은 전부 다 빨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파불교는 빨리어로 되어 있고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전부 다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산스크리트가 돌아가서 한문으로 범어라고 이야기해요. 범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역사적인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도에 가면 인도 언어가 힌디어죠. 힌디어인데 힌디어의 시작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산스크리트입니다. 산스크리트를 언제 일어나요? 기원전 1500년경에 누가 만들었느냐? 아리안 민족이 만들었습니다. 아리안 민족은 인도 터베기들이 아니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유목민들로서 러시아 남부 쪽에 카우카소스라고 하는 이제 곳에서 인도에 온 부족들입니다. 그 아리안 민족입니다. 아리안 민족이 인도에 와서 만들어 놓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를 산스크리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베다라고 하는 성질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이 산스크리트가 너무 훌륭해. 근데 이제 지식진들, 성인들만, 그러니까 수행자들만, 성직자들만 사용했던 그런 언어였지요. 근데 중산층, 그 다음에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없었던 것이면서 산스크리트가 이제 조금 일반 대중화되면서 만들어지는 언어가 빨예입니다. 그래서 빨예라고 하는 문법이 정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까는 1500년인데 이제 기원전 6세기경에 빨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에서 만들어진 언어가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이 인도에서 빨예가 만들어졌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또 6세기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식단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옴만이 반매음 있죠. 옴자 있죠. 이게 옴자입니다. 이걸 식단자라고 합니다. 인도말로, 이걸 인도말로 발음하면 식담이라고 합니다. 식담. 근데 한문으로 하면, 중국에 와서는 이걸 뭐라고 한문으로 했냐? 실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식담자도 맞고 식담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의미는 성취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반이 반명을 하면 성취는 이제 발언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성취. 근데 어디서 많이들 표현했죠. 어디가 있겠죠? 이 표현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부처님의 성명 고타마 시타르타. 그래서 시타르타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성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타마라고 위대한 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소, 이제 그 목적, 아르타라고 시타르타인데 아르타라고 하는 것이 목적, 시타가 성취입니다. 그래서 시땀자, 이것도 6세, 기원전 6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산스크리트에서 인도 밖의 나라에서 사용한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가 인도말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독일어가 인도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원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자,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그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기 불교의 경전을 뭐라고 그러죠? 암경이라고 합니다. 들으시겠죠? 암경을 인도에서, 아니, 영국에서, 영국 학자들이
1880년도에 영국, 독일, 프랑스 학자들이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을,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는 많이 없으니까 당시에는요, 태국에서, 미얀마에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옵니다. 경제를 구해가지고 와요. 경제를 구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인도가 있습니다. 이 스리랑카 지역, 태국이지요. 자,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빨리어에서 파생된 언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도 그렇고 태국, 미얀마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경전들이 전부 다 빨리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인도에서, 아니 영국에서 전부 다 이제 로마자로 영어 표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함경은 빨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빨리다 보니까. 만약에 산스크리트 하면 산스크리트 이제 아함경은 산스크리트 됐겠죠. 근데 영국 학자들이 태국에서 가지고 온 문헌이 빨리어로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빨리어입니다. 아함경 빨리어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걸 이제 한국의 이제 스님하고 이제 일반 제가 학자가 번역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도 번역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로 보시겠을 때 영어로도 아함이 번역돼 있고 독일어도 돼 있고 프랑스어도 돼 있고 일본어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파불교는 일부는 빨리어, 일부는 산스크리트.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전부 다 산스크리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안 썼는데 율장이죠. 개율. 개율은 전부 다 빨리어 되어 있습니다. 개율은 빨리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만약에 대승불교로 하려면은 산스크리트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대승불교의 종갓집은 어디죠? 초기 불교죠. 그러니까 또 빨리어 돼야 돼요. 학술적으로. 근데 산스크리트하고 빨리어 원전이 없어요. 분신돼가지고 없어요. 그럼 이제 번역본을 봐야 되죠. 어떻게 번역본 줬냐? 티베트 번역본 줬습니다. 그럼 티베트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문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문이죠. 지금 중국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불교학 하려면 조금 언어를 몇 개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불교 용어를 뭐 다 알고 계시면 열반이라든가 또는 안역당 삼맥삼보라든가 전부 다 그것은 인도말에서 음을 옮겨온 것이다. 그래서 음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과 같이 열반이라는 단어는 빨리에서 온 것이다. 립반에서 온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린 해탈, 목샤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고통을 누가 만들어내냐? 업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났다고 해서 깨달음이라고 한다. 근데 이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깨달음의 상태를 아까 조금 전 시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깨달음 상태를 업이 완전히 소멸됐을 때는 깨달음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업이 소멸돼가면은 이것이 우리 몸 본래의 마음입니다. 지혜를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못 나오고 막 누르고 있는 거 보시죠. 이것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씩 둘씩이 업이 소멸돼요. 그러면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혜예요. 지혜가 서서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없어지게 되면 지혜가 나오면서 행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상태를 갖다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깨달음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혹시 불교 공부하시다 보면 에룩과, 일렉과, 불안과, 아라한과 들어보시죠. 이걸 사과라, 사양사과라고 합니다. 네 개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 에룩과, 수행을 해가 에룩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상태가 바로 성자의 단계라고 합니다. 에룩, 흐를 줄 알다. 성자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에룩과. 그 다음에 이제 화엄사상 공부하신 분들, 화엄교, 칩지보살 들어서 칩지에서 초지보살, 그리고 환희지라고도 하고 극희지라고 합니다. 극휘지. 이런 맛을 기뻐요. 환희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지라고도 하고 환희지, 극희지라고. 의미 다 똑같아요. 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걸리 얼마 걸리냐? 1아승기급, 3아승기급 중에서 1아승기급 걸렸어요. 이름은 4억 6,300만이 걸렸습니다. 네. 네. 자, 그 기간 동안에 의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성자의 당의 초지보살, 그 다음에 여기 유식사상에서는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수습이, 구경이, 오히려 5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이 세 번째 단계를 갖다가 통달이라고 합니다. 이 통달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냐? 정신적으로. 제가 이론만 얘기할게요. 제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니까. 내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공무 상태라고 했죠. 공무 상태로 들어갑니다. 법이 소멸 상태. 그래서 그러니까 내공이 됐어요. 내공. 그 다음에 외공무 상태를, 예공무 상태가 되는 외적인 뭐냐? 모든 원리를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리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기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기법입니다. 내가 물을 다 마시고 버리면 쓰레기통 갑니다. 쓰레기통 가서 나중에 소각장 가겠지. 없애버려요. 이것이 컵으로 생명체죠. 생명체잖아요. 그죠? 자, 이거 보트펜인데 지금 색깔이 거의 여탕이 나와요. 다음 주에 이거 없을 건데 여기. 네. 그럼 무엇입니까? 이 보드펜으로서 컵으로서 생명체가 없애버린 것이죠. 그럼 부서지거나 완전히 소각돼가지고 없애버려요. 지금은 무엇을 보이죠? 색입니다. 생명체. 없애버리죠. 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 즉, 시, 공이 되버립니다. 자, 이 컵이 만들기 전에는 물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액체도 될 거고, 요소도 될 거고. 그래서 만나기 전에는 따로따로 요소로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요소들이 만나가지고, 여기 피아노 있죠? 피아노 수많은 부품들이 만나기 전에 피아노가 아니었어요. 그죠? 수많은 부품들이 만나가지고 색이 돼서 부서지면 공이 되어버립니다. 그 부품들이 만나기 전에는 공이었습니다. 아니, 피아노가 아니니까. 그래서 공에서 모여져가지고 색이 됩니다. 그래서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간단한 원리인데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간단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멀리하고 있어요. 내가 엑스중지에서 컴퓨터 샀어요. 예? 알바해가지고 열심히 샀어요. 계속 가지고 싶잖아요. 언젠가 나를 떠나야 되는데. 근데 허망이 아니라 어고감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게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공이 됐고 업이 소멸됐고 외공, 모든 생명체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을 세 번째 단계인 이 통다리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또 이제 견도라, 볼견자, 깊도자, 자리자, 견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같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량이, 가행이 이제 통달대로 견도이, 수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을 깨달은 자, 지혜가 발현되는 자. 근데 완전히 이제 업이 소멸되면 그 사람은 부상, 정등, 정박에 이른 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해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완전하게 업이 소멸될 때까지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이전에도 우리가 지혜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열반입니다. 열반. 자, 탐진치, 삼도구 불이 꺼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인도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니르바나라는 것입니다. 니르바나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루트 표기합니다. 인도식 표현으로 써요. 어원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사전에 산스크리트 사전에 보게 되면은 미르바 해가지고 불이 꺼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 사전적 의미에다가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하나 의미를 여기다 추가시켰어요. 불이 꺼져 있어요. 근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탐진치 때문에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없어졌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번뇌를 만들잖아요. 번뇌가 없어지면은 번뇌가 계속 무엇을 만듭니까? 업을 만들죠. 탐진치가 번뇌를 만들고 번뇌가 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 자리 탐진치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불이 꺼진 상태가 되겠죠. 탐진치가 없으니 번뇌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업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열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에 의해서 내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상태 갖다가 열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도구 불이 꺼진 상태, 즉 번뇌가 소멸된 상태, 소멸 또는 멸할 멸자입니다. 그 다음에 적정이라고 합니다. 고유할 적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열반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이제 불교 어떤 이론적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유여의 열반입니다. 있을 유, 남을 열자입니다. 남아있어요. 무엇이 남아있나요? 이 몸뚱아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유여의 열반입니다. 자, 의지야, 유여의, 의지하는 자입니다. 의지할 것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자, 최동남이가 오늘 깨달음 얻었어요. 이 상태를 유여의 열반입니다. 아직 몸뚱아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근데 무여의 열반이에요. 무여의 열반이 남은 것이 없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몸뚱아리. 이것은 완전한 열반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무여의 열반, 몸뚱아리까지 완전히 놔버려서 이제 그 상태를 다른 말 표현해서 원적 또는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인도말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로 빠리 미르바라고 합니다. 빠리가 완전한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반은 열반인데 완전한 열반이에요. 그래서 인도말을 음차해가지고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문으로 하면은 둥글 원자 고유할 적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우리가 대부분 유여의 열반과 무여의 열반 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기 이전에 반열반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차별화 두고 싶은 거죠. 두 번 다시 이제 이 애토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열반인데 완전한 열반이다. 그래서 반열반이라고 하고 한문으로 원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교신문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어른 스님들, 큰 스님 돌아가시잖아요. 입적하시잖아요. 돌아가시면은 밑에 광고가 나옵니다. 원적. 들어보셨죠? 보셨죠? 그러니까 빠리 미르바라는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 완전히 버렸어요. 두 분 다시 나오시지 않아요. 근데 불교TV 7시 뉴스 들어가요. 10시 뉴스. 그러면 이제 불을 지필 때 부처님 무슨 큰 스님 빨리 나오세요. 뜨겁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죠. 이해 안 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신 분들한테 다시 나오라고 안 되죠. 그죠? 네, 그 무척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열반의 종류는 몸이 있으면 유일반, 몸이 없으면 무여일반.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애토에 이제 태어나시지 않은 분을 갖다 우리가 반열반, 빠리니르바나 원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시간에 했던 것을 제가 이제 문구를 보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 지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문 용어입니다. 한문입니다. 빨리는 빤냐.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는
뿌라지냐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야신경 할 때요. 뿌라지냐. 그 다음에 이제 음사표기, 음차한 것은 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라고 하는 그 한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도말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빨리에서, 빤야에서 가지고 온 것이 반야입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거기 둘째 줄에 반야는 완전히 아는 것, 완벽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빨리 올 겁니다. 이것은 뿌라지냐라고 하는 접두사하고 어근하고 합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뿌라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완벽입니다. 이거는 알다입니다. 알다입니다. 지냐는 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뿌라지냐, 우리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선, 악, 그 다음에 있다, 없다, 그 다음 옳고 그름, 정사, 이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라가 들어감으로 해서 접두사입니다. 앞에 있어요. 접두사라고도 하고 접두어라고도 하죠. 완전히 완벽히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유무를 떠나고 정사를 떠나고 선악을 떠나서 대상을 봐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일시적인 대상을 보면 딱 알아버립니다. 이것은 뭘 만들어낸다고 했죠? 분별심 만들어냅니다. 이거 무엇이죠? 분석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아버려요. 시시비비를 알아버려요. 순간적으로 알아버립니다. 업이 소멸된 상태에서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뿌라지냐,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상태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 반야, 바라, 밀, 딱 경이죠. 이제 금강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강으로 지혜를 갖다가 지혜로 이제 부셔가지고 업을 부셔서 도피하는 세계, 빠라비타 세계, 저편의 세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의 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완벽히 하는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결과에 의해서 동그라미 1입니다. 모든 일들을 바르게 대처하고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업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모습으로 대처,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면서 인식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슨 일을 행한 바에 있어서 그 일의 전과 과정과 후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해안과 부처는 불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무슨 눈을 가지고 있어요? 육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만 보고 있어요. 앞에 보고 있습니다. 육안입니다. 한정된가 보죠. 해안 있고, 그 다음 육안이 있고, 그 다음에 법안이 있습니다.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평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쓰시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경안입니다. 경안.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서 수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경전을 이제 읽는, 풀어내는 능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경안.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식 표현으로서는 저 사람 물리 터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문과 이가, 문장과 이치를 다 아시는 분이라서 물리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경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행위할 때 중도를 관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일을 대처할 때 순간 멈춰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대상을
관찰하면서 행하게 되면은 업이 뒤로 가게 됩니다. 실은요. 업이 뒤로 가고 다른 모습으로서 그것이 이제 지혜의 발현이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적으로 분별심과 업의 모습을 대상을 통해서 원료고 어떤 일을 대처하면서 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잠시 순간순간 멈춰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인간 태초의 모습, 본래의 모습, 감각기관과 의식의 모습 이전입니다. 활동 이전. 혹은 고를 여의고 깨달음은 열반을 증득한 마음의 모습을 의미한다. 청정하고 공하고 자아의 소멸이고 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수행에 의해 얻게 되는 네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네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밑에 셋째 줄에 보시게 되면은 가로 1에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봅니다. 위고 동물은 낮고 있는 자 없는 자 모든 것을 우리가 평등하지 않는 눈을 가지고 대상을 접합니다. 모든 것은 내 업의 기준으로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수행하면서. 이것이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수행하는 과정. 제일 먼저 너와 나, 주체와 객체의 어떤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수행하기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자, 수행을 하게 되면 맨 먼저 나를 버림으로 자아상입니다. 아상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예? 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어디라고도 하고 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고정관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을 버리시오라고 하는 것은 업을 버리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것 업입니다만은 다른 말은 고정관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림으로 인하여 대상을 대함에 있어서 상대적인 분별심이 소멸되어 주체와 객체, 나와 대상입니다. 주체와 객체를 평등하게 관찰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평등성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평등성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중심에서 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등성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의식, 이것은 의식입니다. 의식이 대상의 실체를 관찰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대상의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것을 묘관찰자라고 합니다. 묘할 묘자, 볼관자. 그래서 예전에는 업에 의해서 대상을 봤습니다. 업이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묘할 묘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지 않았던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걸 듣게 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야 되는 실체를 보게 됩니다. 실체를 보게 됩니다. 업에 의해서 모든 걸 봤거든요. 책을 읽을 때, 텔레비전을 볼 때 모든 것이 업이 책을 읽고 업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아버립니다. 서서히 놓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저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 전에는 업에 의해 대상을 관찰하여 모든 것을 틀리게 인식하였지만 수행에 의해 업이 소멸됨으로 대상을 직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실체의 모습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 불가사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사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혀 다른 어떤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고 그 다음 의식이 서서히 바뀌어진다. 자, 뒷장입니다. 세 번째, 평등성지와 요 관찰지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감각기관이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이 지의 행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것을 성소작지 행하는 것마다 지혜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자, 소작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마다 지혜짓자 지혜로 이룰 성자 이루어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내 마음에 눈에 말씀드리지만 업이 사멸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평등성지가 이루어졌어요. 평등하게 본다,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식이 맑아져 버렸어요. 의식이 맑아지니까 행동의 변화가 오면 행동의 변화. 감각기가 변했어요. 눈, 귀, 코, 혀, 미, 몸뚱아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지만 10길 물속도 보듯이 한 길 사람 속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행하는 것마다 지혜의 행으로 나옵니다. 지혜 행으로 나오고 또 받아들인 것도 전부 지혜로 받아들일 겁니다. 분별 시간에 분석심으로 해가지고. 자, 네 번째,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행함마다 지혜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울과 같이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보게 되는 지혜, 직접 지각, 그리고 타인이 나를 보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거울과 같이 있는 그대로 대상을 봐요. 그리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화내시는 거야. 그 보살님, 그 사님 만나야겠다. 그 화내심이 나타나버립니다. 그래서 금강에서 뭐라고 그러죠? 묘탄이라고 하죠. 부처님 계신과 성지와 같이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와 같이 내 모습이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나를 보고 거울을 보고 지혜를 얻게 된다. 이것을 대원 경지라고 합니다. 절대, 여기서 대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크다 적다의 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먼지가 끼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업을 사멸시켰는데 또 업을 만들겠습니까? 이 거울은 명경입니다. 밝을 명자, 거울 경자예요. 명경이에요. 그건 다시 티끌이 묻지 않고 중생의 경우는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금 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큰 대자에 가지고 대원경지라고 한다. 물질적인 측면은 대원경, 깨끗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 정신적인 측면은 대원경 같이 마음이 청정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중생은 모든 것을 평등하지 않게 보는데 평등해 보게 된다. 의식이 맑아져 버린다. 행동이 바뀌져 버린다. 그렇게 된다. 그 사람은 거울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번뇌, 업, 오온, 이윤의 관계,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불교 교합에 있어서요. 자, 업은 번뇌의 윤회의 원인이 된다 라고 해서 경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자, 선후관계, 번뇌가 있기 때문에 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업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과정은 번뇌에서 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업이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이 또 번뇌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점에서는 번뇌에서 업이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번뇌는 곧 업의 근본이다. 자, 세 번째, 이와 같이 미혹할 혹자입니다. 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께서 번뇌라고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는 단어를 또 번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과 이것은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이랑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인용한 것입니다. 자, 번뇌와 업을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남이 있습니다. 번뇌와 업에 의해서 오늘 내가 존재한 것입니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남이 다시 원인이 돼요. 번뇌와 업을 일으킵니다. 수행 안 하면 그런 것이죠. 이러한 번뇌와 업으로부터 다시 생이 있게 됩니다. 태어남이 됩니다. 그러므로 존재 수로받기, 윤회는 돌고 도는 것으로 시작이 없다고 알아야 된다. 계속 수행을 하려면, 자, 우리는 수행을 해가지고 감소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감소와 증거가 있습니다.
감소가 뭐냐? 업이 감소하고 치가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수행을 안 하니까 계속 증가만 해. 증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계속 업만 증장하고 있는 것이죠. 증장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한다? 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어떤 언어적인 행동 또 육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자락합니다. 우리 씨앗이죠. 정자락합니다. 정자. 악업정자, 선업정자, 지혜정자락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아까도 그림 그렸듯이 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를 대승불교에서는 선업정자냐 악업정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업정자, 악업정자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안 하면 계속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생들이다 보니까 선업보다도 악업이 많으면 그만큼 의식이라든 행동이 좀 거칠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정자는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행을 통해 하나씩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악업정, 선업정자가 마음속에 뒤바뀌지 않습니다. 앞에 계신 교사님하고 종자가 만들어진다. 갑자기 보사님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정식정자입니다. 정식적 이상한 것입니다. 항상 그 종자는 그 종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한 같이 오히려 수행하는 게 좋죠. 아, 그 행이 반복돼서 나가는구나. 그래서 이 정자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인도말, 한국에 나온다면 습기라고 합니다. 습기. 이게 습자예요. 기운 기자. 그런데 줄여가지고 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뭐죠? 습관입니다. 불교 용어는 습기라고 합니다. 또 습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행을 하면은 선업정자나 악업정자 이거 소멸되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계속 반복된 행위 습관이 있다 하면 그 사람 수행 안 한 것입니다. 그렇죠. 정자를 없앴다. 곧 습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 시간에 내 성격은 이래, 성질은 이래. 그것은 진짜 어리석음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스님들한테 제가 이야기했는데 스님들이 은연중에 습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수행 안 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아, 내 습은 이러는데 우리 불자분들은 습이라는 표현 또 성격, 성질 그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절에 오는 목적은 깨달음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하면 그것은 좋은 거 아니지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일체 중생계는 모두 삼세, 역계, 색계, 무색계. 이건 하원경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중에 있고 삼세 모든 역계, 색계. 우리 중생은 지금 역계입니다. 우린 전부 역계입니다. 나 색계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색계는 이 목적을 안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부 다 목적을 가지고 색계입니다. 혹시 다음에 이제 색계 가실 분들은 저한테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색계 갑니다라고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참 웃으시지 않으신다. 중에 있고 삼세 모든 중생은 모두 자 역계, 색계, 무색계 있는데 자 우리 중생들 대표해서 역계 있습니다. 그리고 역계에 있는 중생들은 전부 다 색수산,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세 모든 중생은 모두 이제 온 가운데 머물고 있다. 이 모든 오는 업이 근본이 돼요. 이 몸뚱아리 누가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었지만 어머니에게 부탁한 것인데 업이 부탁한 것입니다. 근본이 돼. 모든 업은 마음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업이 뭐에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내가 오늘 사는 것,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환경에서, 이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누가 만들었죠? 내가 만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10년을 살고 20년 사는 거 누가 만든? 내가 만듭니다. 죽음을 만드는 거,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악심사, 선심사, 무기심사가 있어요. 악심사, 고통을 겪으면서 생활 떠나는 거. 선심사,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거. 세 번째, 무기심사. 스님들과 자탈인망, 편안히 수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하직하시는 거. 그거 누가 만들었느냐? 전부 내가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됐죠? 허공을 중음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9 이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49 이후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 근데 허공이 있을 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돼요? 무엇을 먹어서 중음신이 음식 먹고 살아요. 음식의 종류는 향을 먹고 삽니다. 근데 이제 악업이 많은 사람은 부패된 향. 선한 행위 많은 사람은 이제 꽃향, 과일향.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진설할 때 이제 과일이라든가 이제 음식 맛있는 걸 이제 진설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음신, 우리 중유라고 합니다. 그 음식의 내용을 정하는 것도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한 겁니다. 어디 정해요? 그리고 어머니, 전생의 어머니 찾아갈 것이냐, 전생의 아버지 찾아갈 것이냐, 전생의 아버지 어머니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전생의 아버지 어머니 안 찾아가고 다른 사람 찾아가고 전부 다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해요. 허공에 머무를 때 내가 정합니다. 어머니가 야 나한테 와라. 그래서 어머니가 정한 거 아니에요. 삼실 할머니가 정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왜 나 낳았어? 라고 하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지가 왔으면서. 네? 지가 왔으면서입니다. 뭐는 걸까? 살아가는 거, 생을 하직하는 거, 중음신,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는 거, 어머니 몸속에서, 어머니 관계 속에서 어머니 몸속 생을 마감하는 거, 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부 누가 정하느냐? 나하고 어머니와 관계, 부부와 관계.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부 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태어나고 과정부터 이야기해요. 불교는 굉장히. 자, 태어날 때 머리가 밑으로 가느냐, 머리가 위로 가느냐? 그럼 다 나와있어요. 태어난 과정까지 전부 다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부 형성 과정은 이거 중요하니까 이것은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남은 부분하고 그리고 나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